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이 주의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채워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지독한 편에. 하나님의 지독한 편에. 우리가 열왕기 상 말씀을 잘 마무리했고요. 이제 오늘부터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열왕기 하 말씀이 이어지는데, 자, 열왕기 하는 지금 그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에 아합이 죽었잖아요. 아합 왕이. 자, 이 아합 왕이 죽자 이제 그 동맹을 맺었던 나라 모압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합에 이어서 그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왕위에 올랐는데, 이 아하시아는 계속해서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의 통치력을 약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지금 그의 그 동맹국이었던 모압이 이제 배반하고 떠나는 이런 일을 만든 거죠. 그런 상황에서 아하시아가 또 다락에 있는 창문가에 기대어서 이렇게 밖을 내다보고 있다가 그 창살이 부서지는 바람에 그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큰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큰 병에 걸렸습니다. 뭐 지금처럼 의학이 고도로 발달한 시대에 살았다면 뭐 큰 문제가 안 될지라도 이때 지금 아시아는 굉장히 큰 부상을 당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그가 왕이 되자마자 그 동맹국이었던 모압이 배반하게 되고 또 자기의 몸도 크게 부상을 당하게 되자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처럼 되었잖아요. 통치를 이제 시작하는 과정에서 마당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 아하시아가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하시아에게 우리는 누구나 시련은 있을 수 있죠. 우리에게도 늘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시아에게 갑자기 닥친 이 시련은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왜? 바로 너희의 아버지 아합처럼 망하는 자가 되지 말고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런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통치 초반에 아하시아에게 이런 시련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죄에 빠진 지금의 상태로 네가 살아간다면, 그렇게 네가 이 나라를 다스린다면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 내렸던 심판의 말씀대로 반드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이 진노의 날이 이르기까지 이전에 속히 회개하고 내게 나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황했던 아하시아는 갑자기 닥친 자기에게 이 시련, 이 불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것은 뭐냐면 아버지 아합이 숭배했던 그 바알세부, 줄여서 바알신, 바로 그 바알에게 내가 이 병에서 나을지, 내가 이 병에서 나아서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을지를 가서 묻고 오라고 신하를 보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기서 물는 것이 아니라 바로 바알에게 나가서 내가 이 병에서 나음을 받을지를 묻고 오라는 것입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지금 하나님의 의도대로라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현장 가운데 바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회복해 주시고 나를 이 땅을 잘 다스릴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해야 정상일 텐데 이 아하시아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버지와 똑같이 바알에게 나가서 자기가 나을 수 있을지 어떨지를 자기의 미래를 바알에게 가서 묻고 오라고 신하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을 거부하고 이 통치 초반에서부터 거짓 신인 바알을, 죽은 신인 바알을 쫓아가겠다는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에 문제가 생길 때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종교성을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온갖 신들을 의지하고 붙들려고 하는 심정들이 참 많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신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다 자기의 어떤 대상을 찾아서 자기의 미래를 묻기도 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나쁜 것은 기가 막히게 담는 것 같습니다. 요즘 재미삼아 정 보는 사람도 참 많고요. 곳곳에 진지하게 자기의 미래를 묻기 위해서 무당집에 가서 줄을 서기도 해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그런 점집도 많고 무당집도 많고 또 온라인 컴퓨터 우리 휴대폰만 켜도요. 오늘의 운세 또 우리가 뭔가를 정보를 집어넣어주면 자기의 미래를 알려준다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재미삼아서라도 하는 이런 행동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미래를 알기 위해서 우상이나 거짓된 신에게 이렇게 묻는 행위는 하나님을 배반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 통보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이 아하시아처럼 하나님을 나는 거부하겠다고 하는 사인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재미삼아서라도 한번 해보는 그런 일들이 손금을 봐준다, 사주를 봐준다, 궁합을 봐준다, 전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장 무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만들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상에게 물으러 갈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더 보고 기도 한 번 더 하는 것이 낫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여러분의 내일을 만들어 가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의 삶의 문제 해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암울하고 답답한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여러분 충실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반드시 보장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하시아의 이런 반응 가운데 이제 누굴 보내시냐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엘리야, 갈멜산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엘리야, 하나님의 놀라운 종이었던 엘리야, 그를 지금 이 아하시아에게 보내시게 되는데, 자 보세요. 바알에게 왕의 미래를 물으러 가는 그 신하를 중간에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 신하를 만났을 때 전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냐면 3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시인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서운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스라엘에 신이 없어서 너희가 바알에게 물으러 가느냐, 이 멍청한 놈들아. 얼마나 하나님의 서운함과 답답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4절에 또 선포하십니다. 그가, 여기서는 아하시아를 말하겠죠. 그가 그 누운 침상에서 결코 일어나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라. 이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돌아갔어요. 자 보십시오. 아하시아 입장에서 볼 때에 지금 자기가 보낸 신하를 중간에 누가 가로막았어요? 엘리야가 가로막은 셈이죠. 이것은 왕의 명령을 가로막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왕의 신하가 그 바알에게 가지 않고 중간에 엘리야가 마감을 통해서 왕에게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아하시아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이 괘씸하죠. 감히 나의 앞길을 막아? 일반적인 경우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한 엘리야는 그의 아버지 아합 때부터 계속해서 자기들의 통치를 방해했던 인물이라고 이 아하시아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놈이 또 나한테까지. 그러니까 아하시아는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으로 이제 가서 엘리야를 잡아오라. 잡아와서 어떻게 하려고요? 죽이고 싶었겠죠. 빨리 가서 그놈을 잡아와. 내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래서 50부장을 보내게 되는데 50부장은 뭐냐면 5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있는 그 간부, 그 사람을 바로 50부장을 보내서 50명의 군사와 함께 50부장을 보내서 엘리야를 체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50부장이 이제는 자기의 군사들을 이끌고 엘리야를 잡으러 가는데, 자, 엘리야를 이제 만났을 때 50부장이 엘리야에게 정중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말씀이 당신을 데려오라 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산에서 내려오기를 왕이 원하고 계십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이랬을 때 이 엘리야가 보였던 반응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희를 살을 것이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말 한마디에 곧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다 불태워 죽였습니다. 마치 갈멜산에서 불이 떨어졌듯이 엘리야가 다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선포하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너를 살을 것이다 선포하자마자 정말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살라버렸어요. 그래서 51명이 그 자리에서 한꺼번에 불타 죽임을 당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워요. 자, 이 소식을 이 왕이 듣게 됩니다. 아하시야는 뿔 따고 나가지고 미친놈들이 있나 그러면서 다시 한번 50부장을 또 불러요. 가서 빨리 그놈을 다시 잡아와. 그래서 이제 50부장 다른 두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엘리야를 잡으러 갑니다. 똑같이 왕이 당신을 빨리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저와 함께 가시죠. 이랬을 때 엘리야는 똑같이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을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너희를 살라버릴 것이다. 이랬을 때 그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불을 통해서 다 태워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너무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자,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으면 아하시야가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이 사람 엘리야는 내가 건드릴 사람이 아니구나.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가 섬기는 하나님이 저 엘리야를 저렇게 보호하시는구나.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거기서 당장 그 소환 요청을 이제는 끝내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아하시야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 번째로 50부장과 그의 군사들을 그에게 보냅니다. 빨리 가서 그놈을 체포해오라. 자, 보내나 마나 그들 역시 하나님의 불을 피할 수 있다 없다?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들의 운명도 똑같을 것밖에.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불을 피하겠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 앞에 보냄을 받은 세 번째 50부장은 참 지혜로웠어요. 엘리야 앞에 가자마자 당신을 잡아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탁 꿇어요.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고 자기와 자기의 부하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살려달라는 거예요. 제발 제가 당신이 먼저 보냄을 받았던 그 102명의 사람이 다 하나님의 불로 태움을 받아 죽임당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 앞에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나님께서 그 당신이 우리에게 바로 그런 긍휼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바로 세 번째 그 50부장의 간구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지롭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선지자 그 천사가요 엘리야에게 이렇게 임합니다. 아무 염려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 하나님께서 그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에게 그를 따라가라고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전하자 엘리야가 그때서야 비로소 움직여서 아하시야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 번째 그 50부장과 그 50명의 군사들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왕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엘리야는 움직이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고 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도 말씀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가라 하시고 서라 하시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서라 하시면 제가 그 자리에 서겠습니다, 이런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처럼, 그 찬양처럼 우리는 엘리야같이 왕이 오란다고 그래서 오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 그 왕 앞에 나가는 이 엘리야의 모습, 우리의 믿음도 바로 말씀에 따라서 가고 서는 이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무고했던 102명의 군사들을 불을 내려 죽게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좀 우리는 지나친 처사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시냐? 그것은 믿음 없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법과 진리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우리가 톨드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곧 법이고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 이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15절 말씀에서 보듯이 여호와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그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 말씀 읽어볼 때 엘리야가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잡으러 온 50부장과 군사들을 죽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단지 엘리야 한 사람이 불안해하는 것 때문에, 단지 그가 두려워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무려 102명이나 된 사람을 죽이실 수도 있는 분이라는 이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102명뿐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을 위해서라면 한 국가, 한 민족이라도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신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버리실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세상을 다 주고도 바꾸지 않으실 만큼 아끼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세상에 여러분 한 사람뿐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자녀를 위해서라면 이 세상이 어떤 것을 다 감당하고도 바꾸지 않을, 내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라면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도 내가 너를 살리고자 말리라.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지독한 편애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감동이 되지 않더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렇게 생각하신다니까요.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그런 편애를 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세상에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도 독생자 아들을 버리시기까지 하시면서도 여러분을 생각하시고 여러분을 살리고자 원하셨던 그 하나님,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극한 편애 아니겠습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엘리야를 사랑하시듯 그렇게 사랑하시는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기회가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지만은, 주어진 것이 맞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기로 고백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된다면 당연히 그들도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편애를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랑의 초청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가 된다면 오늘 이 본문의 50부장과 군사들처럼 버림받고 멸망하는 자들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엘리야같이 하나님께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시더라도 여러분만은 살려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지독한 편애를 받는 인생이 바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엘리야에게 세 번째 파송됐던 이 50부장은 엘리야 앞에 엎드려서 제발 자기와 자기 부하들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사실 왕의 옥새가 도장이 찍힌 소환장을 가지고 온 것은 자기인데 살려달라고 애원했던 자는 엘리야가 아니라 바로 소환장을 가지고 온 그 50부장이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온 이 왕의 이름으로 된 소환장이나 또 그 군사들이 가지고 온 온갖 무기들, 이것은 엘리야 앞에서는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것임을 이 50부장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엘리야에게 가자마자 그에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엘리야에게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 외에는 그에게 무슨 무기가 있습니까? 활이나 칼이나 어떤 무기도 그에게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무기란 무기는 다 가지고 있는 그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는 이 엘리야 앞에서 벌벌 떨면서 제발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었고요. 그에게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나님은 자체가 의이신 분이시고 또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불신자들이 잘 살아가지요. 정말 그들은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으니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로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가운데 심판의 칼을 내미실 때, 그 심판의 날이 임할 때에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배척하고 밀어냈던 그 인생들이 얼마나 두려움의 날이 되겠습니까? 그날처럼 두려운 날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 시퍼런 하나님의 심판의 칼 앞에 두려워하지 않을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그렇게 두려운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한없이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다가오시다는 사실, 그 두려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장 친근한, 정말로 우리가 아빠라고 우리 가운데 달려와서 안기는 그 아이같이 우리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엘리야의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배경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권세를 여러분 가지고 사시는 인생이잖아요. 아빠가 3살 먹은 아들과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아기가 아무리 용을 써도 아빠를 이길 수 없지만 아빠는 늘 아기에게, 그 아이에게, 3살 먹은 아이에게 씨름하면 질 수밖에 없어요. 아빠가 자기가 스스로 그 아기를 위에 놓고 자기가 넘어져 버리죠. 왜?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이겨봐야 아무런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져주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해서 이겼어요, 졌어요?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 씨름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사자가 이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을 이길 수 없었어요. 져주는 거예요. 아빠가 아기를 그냥 끌어안고 자기가 뒤둥그러지듯이. 그러면서 야곱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으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면서까지 그에게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 배경이 바로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이 세 번째 59장은 다행히 그에게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요, 그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면서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지만, 엘리야를 잡아러 오게 했던 그 세 차례나 군사들을 보냈던 이 아하시아의 운명은 어떠했을까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보내심으로 이 아하시아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거든요. 16절부터 그랬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 물으러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을지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여러분, 아하시아는 끝까지 엘리야의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이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결국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동생이었던 여호람이 대신 왕위를 이어받았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엘리야가 왕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왕이 엘리야의 말을 들었어야 됐습니다. 즉 하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죠. 바로 세상의 권력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간절하게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드려야 될 기도는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려는 그 마음, 그런 1차원적인 기도보다는 하나님,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지금 우리에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드리는 인생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시고, 이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더해주시는 축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셨음을 이 본문에서 다시 한번 느낍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엘리야의 사역, 이 아하시아에게 나아갔던 엘리야가 바로 마지막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볼 2장에서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죽음도 보지 않고 불러가시는 이런 놀라운 현장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을까요? 지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이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를 너무나 아끼시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그 세상의 중심에 두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야 같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독한 편애의 대상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 인정해드리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더 큰 일을 준비하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